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문득문득 잊고 살다가 하나님의 존재와 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깨달을 때 놀랄 때가 많죠. 그 골로새서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공동체 성경 읽기 거기에서 1장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1장 말씀에 거기 2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서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답이 이제 그 21절부터 22절까지 그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음에 거한다는 것과 터 위에 굳게 선다는 것,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종교 중에 하나를 믿는 경우가 있거든요. 불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뭐든지 하나만 열심히 믿으면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종교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그래요. 그죠? 뭐든지 하나만 열심히 믿으면 거기서 말하는 절대적인 대로 간다. 극락을 가든지 천당을 가든지 그렇게 간다. 이렇게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앙은 절대로 그런 종교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엄청난 영적 세계가 그 속에 있거든요. 비밀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그냥 수박 그달기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그 종교 생활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일 너희가, 만일이라는 것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만일이라는 말이 나오면 나는 그게 속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속하든 안 속하든 우리가 이 상태가 되면 21절 22절과 같은 그 상태가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유앙겔리온. 우리가 헬라어에서 나오는 중요한 그런 단어들은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유앙겔리온. 이게 이제 기쁜 소식, 직역을 하면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만은 유앙겔리온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던 그 소식, 기쁜 소식을 가지고 뛰어와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의 의미가 이 유앙겔리온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치는 것은 거기는 엄청난 회복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우리가 이 당시에 이 히랍 사회 속에서 로마 시대 속에도 그렇지만은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들리면 온 동네에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그 중에 하나 이제 또 특별하게 소개할
하는 것이 있다면 전쟁에 나갔던 그 병사가 전쟁이 끝나고 죽지 않고 살아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병사가 돌아올 때 유앙겔리온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놀랍다. 너무 감사하다. 그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의 그 복음, 이 복음의 소망,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소망을 만약에 우리가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제로예요, 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어쩌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 말은 이 복음의 소망을 꽉 붙잡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복음이란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복음이란 뭐냐?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무엇이 도대체 기쁜 소식이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기쁜 소식이냐?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전체가 우리에게 다 기쁜 소식이냐? 그럴 수도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런 귀중한 생명의 말씀들이 담겨 있으니까 성경 전체가 기쁜 소식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이 아주 심플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기쁜 소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갖게 되냐면요. 첫 번째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기쁜 소식을 가지게 되면. 그죠? 기쁜 소식. 확신을 갖는 거죠. 누가 뭐래도 나는 그 기쁜 소식을 들었어.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이 절대로 내 영혼과 관련이 있고, 내 미래와 관련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다면 그 기쁜 소식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부여잡은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겁니다.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일러주신 못을 박아두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21절로 가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신다 하는 겁니다. 요게 우리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단단하게 서 있으면 우리는 그런 우리 삶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열매입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게 기쁜 소식의 결과예요. 기쁜 소식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쁜 소식 중에 한 가지를 같이 집중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이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자기 느낌을 의지할 수 있거든요. 자기 지식이나 느낌. 그래서 그 지식이 좀 잘못되고 느낌이 잘못되면요. 아,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이러다가 지옥까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지식은 절대로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진리만이 절대적이에요. 이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11장 28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28, 29, 30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누구에게 지금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막 힘들게 살고 막 뭐 여러 가지로 막 그 어려운 일에 봉착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을까요? 네, 그것도 뭐 전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 그때 주님 앞에 나가면요,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셔서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 주세요. 근데요, 그 짐이 도대체 어떤 짐이냐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면 세상의 염려를 보통 많이 생각합니다. 세상의 염려. 염려 있는 사람 주님 앞에 나오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요, 그 복음은 진짜 반쪽짜리 복음도 안 돼요. 반쪽은커녕 그거는 뭐 한 5%의 복음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보다 더 깊은 진리가 그 속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복음은요, 복음의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죠? 자유.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자유를 줘요, 자유. 그리고 또 그 유한겔리온의 그 의미처럼 우리 회복을 주는 겁니다. 회복.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상태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 회복을 우리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한겔리온의 차원에서, 복음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깊숙이 묵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얽어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얽어매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이 나를 때때로 얽어맬 수도 있고요. 경험이 잘못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주보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칼럼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이다. 그랬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한번 마음에 새겨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유전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병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내 아버지가 그 병을 가지고 있어. 우리 할아버지가 그 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병을 가지고 있다. 그게 유전병이죠. 그죠? 대를 잇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유전자의 본체 DNA 염기서열에 이상이 발생하여 일어나는 질환이다. 그게 유전병의 그 정의예요. 근데 사실은 유전자의 본체 DNA 염기서열에 이상이 발생하면요,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죠? 지으셨을 때 그때는 우리 몸이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완벽한 상태였어요.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몸이 건강한 상태로 살도록 하나님은 설계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완벽한 창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이가 생긴 고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대로 이어지면서 변이된 그 DNA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 이 유전병에 대한 이 믿음,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가 그랬고, 할아버지가 그랬고, 내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나도 이 병을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 조심해야 돼. 나도 언젠가 이 병이 내 몸에서 나타날 거야.
이런 나도 모르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요, 큰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유전병을 발견하게 되면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 신앙에도 이런 유전병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에 한번 빠지게 되면 율법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율법에 매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율법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그냥 이끌려가는 거예요. 율법이 시키는 대로, 율법이 바라는 대로 내 몸이 그냥 나도 모르게 이끌려가요. 묶여버리는 겁니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무거운 짐진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 문맥상 11장과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2장까지 쭉 넘어가면요. 이 유전병, 이 영적 유전병에 걸려있는, 율법에 매여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여기 12장에 넘어가면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그죠? 또 그 앞에 11장에도 보면은 그 침례요한과 연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지만 그 사람들은 뭐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그죠? 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도 않고, 그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11장 20절에 보면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이설진저 고라시나 화이설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벼슬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요. 쭉 나가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절망에 빠져 있는 부류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매여 있는 겁니다. 율법에. 나도 모르게 매여 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에 자유를 얻었다고 오자유 오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그렇게 막 자유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 내게 자유 주셨다고 내게 승리 주셨다고 그렇게 찬송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가면 다시 율법에 매이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상해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요,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도 열심히 읽습니다. 그리고 뭐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기도도 많이 합니다. 예배도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기도 뭐 예배는 다 드립니다. 뭐 수련회도 가고 무슨 캠프가 있으면 가고 다 갑니다. 그렇게 그리고 또 때로는 눈물도 흘리면서 감정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하나님이 끄려 하시는 것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피하면서 믿음으로 죄를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잘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할 때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주님과 관계가 지금 가까워졌어. 나는 지금 이때 죽으면 나는 어디 간다? 천당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과 어떤 지식 차원에서 내가 잘 적응하면서 살아갈 때, 요때 내가 이 숨이 끊어진다면 나는 천당으로 가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나는 지옥 갈 수도 있다. 이런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적인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확실한 겁니다. 복음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10년 전 다르고 20년 뒤 다르고 그런 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콘크리트 된 그 상태가 복음의 진리예요.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게 바로 이 복음의 진리예요. 그거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세상이 학문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골로새서에 나오는 그 말씀도 우리가 그대로잖아요. 그죠? 딱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너무 놀라워서 기가 막힌 표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우리가 그 상태였어요. 그게 복음이 우리 속에 오기 전에 그 상태였어요. 근데 복음을 우리가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순서입니다, 순서.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성화라고 말하는 게 성화. 예수 안에 우리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과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그 상태가 되는 그게 성화라 그런다는 성화, sanctification.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born again, 거듭나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이요,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이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요, 단 한 명이 있고 두 명이 있어도요, 이 글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열심이나 경험 또는 느낌, 그거에 매여서 삽니다. 이런 삶은요, 사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하면요,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면 그 집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의 질은 달라져.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율법인데요, 여기에 우리에게 이 해결책을 준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온 것이 은혜인데, 은혜는요, 값없이 준 겁니다. 값없이 온 거예요. 내가 잘나서 온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돈을 많이 내서, 무슨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구원 얻은 이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그 생명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내 안에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플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내가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면, 아까 여기 있는 대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정말입니다. 마귀도 어떻게 건드리지 못해요. 내가 사망에서 완전히 옮겨진 사람인데 사망에 거하고 있으면 마귀가 건드릴 수 있겠지만, 사망에서 완전히 옮겨져 버렸는데 마귀가 어떻게 나를 건드려요? 그죠? 건드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확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확신은. 더 이상 나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오래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여전히 이상하게 이 율법에 매이게 되다 보면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마귀가 계속 우리를 올가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 평안, 기쁨, 그 안에서 살 수 없도록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교묘하게 해요, 교묘하게.
그게 우리가 자꾸 매이는 거죠. 이제는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그분 안에 오라는 거죠. 다 내게로 오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에 찌들어 있고 그냥 평안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 일을 해도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돈을 모아도 만족도 없고 뭔가 내가 공부를 해도 끝없이 내가 그런 욕망 속에 빠져 있는 너희들은 사실은 내가 평안하다고 하지만 평안이 없는 거죠. 기쁘다고 하지만 참 기쁨이 없는 거죠. 안식이 있다고 하지만 진짜 안식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이거는요, 직분자하고도 상관없어요. 직분을 가진 사람도 여전히 겉은 아주 번들하게 입고 교회 나오고 그렇게 하지만요, 이 범죄에 들어가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범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는 거죠. 주님의 멍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 주님의 멍에를 내가 메고 간다. 이 말은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내 속에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 그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고, 그죠? 그런데 그 주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십자가, 그 멍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나가서 진짜 지식을 배우는 거죠. 진짜 그런 그 영적 영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29절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게 진짜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니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쉼, 이 안식,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경지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이 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쉼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자꾸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싶어 하고, 그죠? 주님을 묵상하고 싶어 하고, 주님의 뜻을 새겨보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께 와서 주님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주님은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쉽고 가볍다. 이 쉽고 가벼운 이 멍에를 왜 우리가 안 메고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율법에 치우쳐 산다면요,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은혜는 어디 있고 복음은 어디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끝으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면 여기에 자유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자, 갈라디아서는 308쪽에 있어요. 자,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 우리라는 말 들어갈 때 내 이름 넣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 이름 넣어서 하면 더 실제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순교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순교는, 여기서 사실은 좀 우리말에는 없지만요, 이게 헬라 문법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순교를 자유롭게 하려고 순교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순교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가 뭡니까? 자유가 잃을 수도 있는 자유입니까? 없어질 수도 있는 자유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예요.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이사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자유 안에서 정말
평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 4절 보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이게 나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이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여전히 다시 율법 안으로 들어가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너희는 4절 뭐라 그랬습니까? 뒤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게 무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뭐 나는 은혜 안에 있다. 나는 자유를 얻었어. 나는 행복해. 나는 기뻐.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뭔지 모를 어떤 그 무거운 짐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 내가 만약에 그런 상태에 있다면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순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지게 된다. 우리는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거든요.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데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율법적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효력이 없지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여전히 자꾸 다시 또 계속 종의 멍에를 매려고 다시 또 그 밑으로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건 우리가 좀 더 많이 공부해 봐야 될, 좀 더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그런 영역입니다만은 여전히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자유한데 분명히 나는 자유한다 하다고 하면서 삶의 모습은 자유한 삶이 아니에요. 여전히 종교적인 삶이에요. 종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씩 둘씩 짚어가면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게 뭔지, 내게 쉼을 얻도록 만들지 못하는 그런 요인들이 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자유, 이 기쁨,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 일러주고 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자, 다시 마태복음 11장을 넘어가서 27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만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오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대로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그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주신 그 모든 것, 그 다음에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가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런다면 모든 것을 다, 그죠? 다 얻을 수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7절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암송을 하시면 암송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이루는 건요, 모든 것을 다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취도 이루어지고 회복도 이루어지고 쉼도 있고요. 그 안에서 요한복음 15장 7절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말씀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완벽한 쉼이잖아요. 완벽한 조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말이 내 안에 거한다. 순교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순교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순교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이것 자체가 주님 안에 가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꼭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아니면 평생 동안 남은 생애 동안 종교적인 영에 눌려가지고 율법적인 영에 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불안하고 어떤 때는 행복했다가 어떤 때는 뭐 좌절했다가 어떤 때는 기뻐했다가 어떤 때는 막 그냥 슬퍼하고 알 수 없는 분노가 내 속에서 일어나고 내가 잘못 믿었다. 내가 3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잘못 믿은 것 같아. 그런 소리나 해쌓고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30년의 세월을 살았다면요. 그 삶은 얼마나 풍성한 결과로 맺어져 있을지. 매일매일이 다른 거예요. 매일매일이. 진짜 복음, 예수 안에, 진짜 예수 안에 있으면, 진짜 복음의 생명, 복음의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으면 매일매일이 다른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건 매일매일 이 땅을 점점 벗어나는 삶을 사는 거죠. 이미 나는 천국을 살고 있으니까 이미 천국을 사는 사람으로서의 삶에 합당한 삶을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이 나이스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진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이 안식, 이 생명, 이 회복, 이것들 다 내 겁니다. 절대로 남에게 줘서는 안 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모든 것을, 아버지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진짜 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잖아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야, 엄청난 표현입니다, 이게. 계시를 받는 자.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런 어떤 지식적으로 뭐를 받고 해도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이 계시를 받는 자는요, 이 세상에 몸을 두고 살아도 그냥 육신적인 존재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변해 있는 사람이에요. 차원이 다르죠. 그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1차원적인 사람, 2차원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른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겁니다. 우리가 좀 더 욕심을 부리면, 거룩한 욕심을 부리면요, 사도 바울같이, 그래, 삼청천에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죠?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매일의 순간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주님 오늘 이 말한 이 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쉬게 하신다면요, 주님 안에 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쉼이 있는 겁니다. 쉼이 있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안에 간 사람이 어떻게 쉼이 없겠어요. 그죠? 당연히 쉼이 있죠. 100% 확실한 겁니다. 이거는 주님 안에 진짜 믿음, 율법적인 믿음 아니고 복음 안에 써 있는 믿음 위에 써 있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복음은 간단한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약의 율법, 구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소중하긴 하지만 그 말씀들에 매여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오셔서 주님께서 완성하신 거죠. 그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리라. 주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요, 율법의 완성이 우리 그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율법의 그 어떤 조문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자유, 생명, 은혜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풍성합니까? 오늘 제가 막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이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능력을 가지고 살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돈에 매여 살고 육신에 매여 살고 세상, 정욕, 명예 거기에 목숨을 메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잠시 잠깐 오면 내가 영원히 살면서 이 땅에서 누린다면 괜찮죠. 뭐 하나도 되고 뭐 내가 평생 영원히 사니까 그렇지 않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다 이 세상을 한 번은 떠나야 되는 존재인데 사는 날 동안 이 주님의 쉼, 주님께서 주신 안식 이거 누리면서 살면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고 하면요 이 땅은 미련 없이 떠날 그런 땅이지 여기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전에는요 이 땅은 우리는 영원히 살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가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 이것이 무엇인지를 갈구하면서 내가 주님 주신 이 안식을 내가 누리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좀 힘든데요. 주님 주신 안식을 누리기를 원해요. 율법적 차원을 넘어서서도 우리 인생을 할 때 자꾸 주님께 나가는 거죠. 주님께.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말고 주님께 나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자유,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충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말씀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같이 읽었지만요. 결국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줘서 예수님을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워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떤 명예를 얻어서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명예를 내가 얻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요, 결국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결국은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잠시 잠깐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행복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면서 그렇게 잠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가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쉼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에서 떠나셔야 돼요. 율법에서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매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를 매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내가 절대적으로 따르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내게 자유를 주지 못하고, 평안을 주지 못하고, 쉼을 주지 못하고, 참 행복을 가져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봅니다. 율법적이고 의식적이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함은 항상 뒷전에 두고 그거를 쫓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주여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께 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주신 그 평안, 그 쉼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